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사사 삼갈입니다. 초대 사사가 온니엘이었고 둘째 사사가 에훗이었습니다. 그 에훗을 이어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보다도 이 삼갈 사사는 기록이 이 한 구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록이 짧다고 해서 그의 업적이나 신앙도 미약하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에녹이 당시의 평균 수명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 신앙이 미약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에녹은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는 들림받아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신앙의 임팩트는 우리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있지요. 마찬가지로 삼갈 사사가 이 한 구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고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도라는 말은 앞에 온니엘 사사, 에훗 사사가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삼갈 그도 귀하게 쓰임받고 큰 일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활동한 영역 또는 어떤 범위의 차이는 분명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삼갈의 그 모든 업적과 또 내지는 신앙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나쁜 의미의 그도 있지요. 앞에 예를 들어서 나쁜 왕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 그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도 다윗같이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그게 좋은 의미고, 반대로는 그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이것은 악한 길을 걸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다른 사람들 또는 우리의 자손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과연 어떤 측면에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도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그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더라. 그도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렸더라. 긍정적이고 선하고 좋은 면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상갈도 앞선 온니엘이나 에훗 사사 못지않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농부들이 소를 몰 때 그 막대기로 소를 몰지요. 그 막대기는 사실 600명을 죽일 만한 어떤 힘이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소 한두 마리 제어하고 소 한두 마리 이끄는 정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갈의 능력도 아니요, 소모는 막대기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용하셔서 또 소모는 막대기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 속에는 삼갈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주일에 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삼손이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새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새 나귀 턱뼈가 무슨 그런 대단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삼손의 힘이 되어 주시니, 비록 어떤 면에서는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지만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는 말이죠. 오늘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종이 조각 하나 붙잡혀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종이 조각 하나라도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삼갈사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쥐고 있어야 된다,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아야 된다, 나는 이런 스펙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이러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본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탁월해야 된다,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된다, 나의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된다, 여기에만 치중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간적 스펙이 좋고 인간적 조건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하나의 도구라 할지라도, 소모는 막대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스펙이나 능력, 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느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갈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무슨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맷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하나님이 지배를 하시는 것이죠. 더 좋은 최신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시편 127편에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밤을 새워가며 밤잠 자지 않고 보초를 쓰고 나라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스펙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의시되고 내 자본을 믿고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소몬은 막대기로도 600명을 죽이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진실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나가고 우리 생각 밖에 상상 밖에 예상 밖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왼손잡이 에훗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남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서실 때 오른손잡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 큰 일을 행하였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고 힘이 있고 젊었고 권력의 배경이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의 신분에서 전락해서 목동 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나이가 80이 되고 120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큰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어떤 스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사사 삼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나 꾀로, 인간의 어떤 간사한 그 지식과 경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여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의심과 회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고 모든 의심과 회의는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그 권능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식구들과 주변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감싸 덮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떤 지경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더 강인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절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다 질병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노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현장에서 지낼 동안 주님이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마다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연알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